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을 함께 부르심으로써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셔서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백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며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돌아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셔서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의 제약과 또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또한 모두가 다 지나가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약속 위에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침의 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또한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가지만은 그 모든 것을 지나가면은 반드시 새 아침이 오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것을 붙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마음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말할 수 없이 위험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하룻밤을 무사히 지내고 나서 부르는 아침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캄캄한 과정을 겪고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궁궐을 비워놓고 자기들의 신복과 또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억울한 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의 이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왕과 함께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창피하고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도망을 치고 아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환영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압살롬의 군대에게 변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그리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역경을 돌파한 위대한 신앙의 간증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떤 역경을 당했습니까?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을 때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젊었을 때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던짐을 받고 비참하게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염려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고 위대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너희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도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만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또 무슨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나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황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스러운 곳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유를 다는 모릅니다. 때로는 실패의 골짜기, 때로는 질병의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습니다. 왜입니까?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때야만 오직 목자의 인도를 따르고 목자에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 사방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에 오히려 눈을 들어 새벽별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캄캄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간정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쓰러질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십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의 해결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그를 가리켜서 너를 돕는 자라고 고집하고 의심날 때 한층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불안해할 때 함께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 의심할 때 함께 의심하는 것은 참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소박한 신앙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어떠한 역경 중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선한 양심과 회개한 양심은 무적 요새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이미 우리는 회개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우리들은 어디에든지 숨을 수 있는, 또 어디에든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요새가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자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내가 여호와의 붙드심에 의지해서 잠에서 잘 수도 있고 또 깨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천사가 와서 깨우도록 감옥 안에서, 아니 그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십시오.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3중 4중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그의 종은 눈이 동그래지고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람 군대를 막아서 있는 하늘의 군대와 병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신앙 체험을 생각하고 현재에도 신앙의 용기를 얻게 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맹수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체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또 그를 믿음으로 안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환난을 경험하고 그 환난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낮추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순수한 자리, 순진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활동의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언젠가는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게 세움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감찰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과 더불어서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모든 것을 극복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